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넌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이르되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사건에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던 중에 이 사람을 만났고 그리고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사실 요한복음에서 보여주는 예수님의 치유 과정은 그냥 말씀만 하시며 그 말씀에 따른 순종으로 그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대다수인데 몇몇 기적들은 좀 번거로운 과정들을 거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맹인의 눈에 뜬 것도 어제 말씀에서 살펴본 것처럼 굳이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으로 가라라고 보내신 다음에 그가 그곳에서 씻어서 깨끗이 낫는 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는 이 사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알던 그 사람이 맞나? 아닌데? 아니야, 맞아. 그럼 이 사람 어떻게 눈을 뜨게 된 거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요. 13절의 시작인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웃 사람들과 그리고 8절에 나오는 이웃 사람과 전에 그가 거린이었던 것을 보았던 그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습니다. 왜? 이게 지금 어떻게 된 일인지 그 영문을 알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복음 9장 14절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넌지시 흘립니다.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사실 이것은 앞부분에서 언급해도 되는 것인데 갑자기 14절에서 훅 하고 들어옵니다. 그래요. 5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 주실 때에도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또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벌이신 것입니다. 그러니 바리새인들이 말합니다. 뭐라고요? 16절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자, 지금 눈을 보이지 않았다가 눈을 뜨게 된 사람이 있습니다. 개 중에는 지금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이 사람이 우리가 알던 그 사람이 맞는지 확인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관심은 무엇이냐면은 저가 지금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5장의 말씀을 살필 때처럼 우리는 이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길다란 목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건 괜찮은데 이것이 땅에 떨어졌어요. 이걸 다시 짚는 건 일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왜? 들을 때 힘이 들어갔잖아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진흙을 이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반죽했다라는 것이죠. 반죽할 때 힘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일, 그리고 그것을 또 눈에 발라주셨어요. 이것도 일, 고로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나타난 현상, 날 때부터 눈이 보이지 않던 사람이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치유 과정이 어떻게 했는지. 이 사람이 전에는 눈이 안 보이던 사람인데 진흙을 이기고 발라갖고 이 사람이 나았어요. 아니 오늘 안식일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이 눈을 뜨게 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가 눈을 떴다는 사실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과정으로 통해서 눈을 뜨게 되었는지에만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그러니 문제가 벌어진 것이 이 사람은 안식일을 지키는 자가 아니니 안 지키니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쪽 한 구석에 있는 바리새인들이 또 뭐라고 합니까? 근데 죄인이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있지? 그건 또 어떻게 설명할 거야? 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16절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눈뜬 사람만 지금 황당한 거죠. 자기를 기껏 일로 끌고 와갖고 어떤 치유 과정이 있었는지 물어본 다음에 이게 하나님부터 온 것이냐? 아니다. 저 사람은 죄인이다. 아니 죄인이 어떻게 이런 기적을 일으키냐고. 그러니까 그건 말이야 하면서 막 하는 거죠. 그러다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17절입니다.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우리는 11절에서 이 사람이 대답했던 것과 그리고 지금 17절에서 대답하는 것에 중요한 변화가 있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야, 네 눈이 어떻게 띄어졌냐 했더니 11절에 뭐라고 대답해요? 이 사람이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해갖고 보게 되었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처음에 그가 대답할 때는 그의 눈을 뜨게 해준 사람은 그냥 예수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은 사실 왜 눈이 안 보일 때니까요. 보이지 않았을 때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이 예수다라고 했고 아 그런가 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17절에서 이 사람은 어떤 과정이 변화가 생겼느냐? 지금 자기가 이렇게 눈을 뜨게 된 거. 그리고 저 사람들이 앞에서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였으면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없는데 아니 안식일을 안 지켰는데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야? 막 이렇게 논쟁하는 걸 들으면서 그는 지금 그에게 다가오는 말은 무엇입니까? 나는 평생 눈을 볼 수가 없었던 사람인데 지금 내가 눈을 뜨고 보고 있단 말이지.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 선지자가 아니면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그가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라 하는 사람이라고 똑같이 앵무새 마냥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듣고 싶은 대답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 듣고 싶은 대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모를 부릅니다. 왜? 이 사람의 말을 믿지 못하겠다는 거 어떻게 눈을 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에게 물어보는데 부모가 대답합니다. 이 사람 맹인으로 난 것이 맞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2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 그 자리에 같이 안 있었나 봐요. 또는 23절, 22절에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면 가만두지 않을 거다라고 출교시키겠다라고까지 얘기한 걸로 이미 겁을 먹은 상태였기 때문에 제대로 대답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마음에 그들은 아들에게 떠넘기는 거죠. 그래서 그거 다 컸으니까 그에게 물어보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 한 사람이 있습니다. 평생 앞을 못 보고 앞으로도 못 볼 거라고 생각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시키는 대로 행하였더니 그의 눈이 떠졌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이제는 선지자다. 그분은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눈 뜬 사람 말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어떠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눈을 뜬 것 같은데요. 이 사람들도 보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이 사람을 봐주지 않아요. 눈을 뜬 그 사람을 봐주지 않고 자기들이 보고자 하는 것만 보려고 합니다. 또 안 보고자 하는 것은 안 보려고 하는 거죠. 무슨 뜻이냐고요?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절대 하나님이 보낸 자가 아니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그를 죽이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안식일을 이분이 두 번째나 어겼으니까 예수님이 이날이 안식일인 걸 모르셨을까요? 아니요, 알고 계셨어요. 알고 계신데도 굳이 진흙을 반죽처럼 하시고 바르기까지 하시는 전에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실 때는 일을 시켰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면 이번엔 그분이 직접 일을 해버리신 것이죠. 마치 대놓고 안식일에 난 이거 할 거야. 나는 반죽을 해야 되겠고 나는 그의 눈에 발라야 되겠고 그가 씻게 할 거야. 마치 대놓고 안식일을 어기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안식일을 어겼다라면 기적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이 사람의 눈이 떠졌습니다. 그러니 바리새인들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이 눈 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말이 거짓말이던가 예수가 거짓말쟁이던가. 그런데 눈 뜬 것을 거짓으로 돌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외면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출교시키겠다는 얘기까지 돌리는 것이죠. 우리의 눈은 어디를 주목해야 됩니까? 바로 이 사람을 주목해야 됩니다. 말은 바리새인들이 제일 많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가 처음에는 예수로 하는 사람이었어요 라고 하다가 이제 선지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에게 벌어진 일을 이제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바리새인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신 분 바로 그 선지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기 부모처럼 겁을 먹고 아유 모르겠어요. 그냥 저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내 아들에게 물어보세요. 내 아들도 다 컸으니까요. 그래서 떠넘기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아니야 절대 그럴 리 없어 하면서 선입견으로 이미 끊어버리고 자기가 듣고 싶은 거 보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자 하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그가 경험한 것 그대로 증언하기 원하는 사람입니다. 이 소경은 이 맹인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진실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선지자다라고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나중엔 그가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십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이런 일을 할 수 없는 분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에게 안식일을 지켰네 안 지켰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한 사람이 그를 찾아왔고 그를 만나줬고 그의 눈을 뜨게 해줬다라는 이 사실에 주목한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만난 주님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나고 경험한 그 하나님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묵비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거짓 진술을 강요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여기 진실을 말하고자 하는 사람, 진짜 증언을 하는 사람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오늘은 마침 우리나라의 전통 명절인 설입니다.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새해의 시작이라고 볼 수도 있죠. 호랑이의 해라고 얘기하는 올해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기를 다짐하고 결심하십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피값 주고 사신 구원하여 주신 자들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경험한 이 놀라운 일들을 증언하라고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두려움에 겁을 먹어서 침묵하고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바로 원하시는 당당하게 내게 일어난 그 놀라운 일들을 고백할 수 있는, 증언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바리새인이나 그리고 그의 부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한때 맹인이었던 사람, 그리고 지금은 또렷이 보고 있는 사람처럼 예수를 점점 알아가고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고 그 알아가는 것들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이 한 해를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어렴풋하게 아는 것이었지만 이제는 그 눈이 뜨여지고 점점 더 분명히 보게 되는 한 사람이 있으며 아직도 어두운 가운데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음을 봅니다.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증언하는 이가 있고 두려움에 해야 될 말을 못하는 이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어떠한 삶을 선택하며 살아야 될까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증인으로서의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설 연휴 기간 동안에 더욱더 담대한 증인으로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주님을 발견하고 보고 그리고 그들의 왜곡된 시선이 올바르게 교정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